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좀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목회하고 나서 한 600명으로 성장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또 특별히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또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주중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교회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너는 교회를 살찌게 했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쪘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5,000명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주님은 많은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와 같이 있는 12명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교회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숫자와 무리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이분이 쓰게 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자들은 어깨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들썩들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이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듣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부모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갖다 팔아라. 너무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바로 임금이 되어야 된다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무리의 허상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숫자에 속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모입니다. 그리고 쉽게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팬들을 보면요, 콘서트를 하면요, 그 큰 코스트가 그냥 한순간에 다 찹니다. 그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팬들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고 즐기고 감각적으로 즐기고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거든요. 그 가치관대로 살려는 그 뜻을 이어가는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무리를 원한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미디안의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싸우자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또 아니다 해서 돌려보내니까 300명만 남겼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이 이깁니다. 기독교는요, 숫자를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을 수 있다. 둘이 2천이 아니라 둘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10,000명을 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비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1,000명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10,000명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우리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관계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친구의 깊이에 있다, 이런 글이에요. 글귀가 참 와닿더라고요. 친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깊이에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를 다이어트해라, 뭐 이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너무 많은 사람과 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와 좀 친해져라, 이런 글이에요.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주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사랑에 집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중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은 따뜻하지만요, 이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요, 불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물을 고압 프레스로 모아가지고 하면요, 쇠를 절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집중에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깊어지고 창의력이 증가하며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집중해라는 거예요. 사랑에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은 비슷해요. 근데 집중의 힘이 다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집중의 힘이 달라요. 방향의 집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 방향으로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 한계된 힘으로 그 여러 방향의 힘이,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방향을 잡고 그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렇게 5년, 10년 가다 보면은 그게 파워와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능력과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집중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5,000명, 4,000명, 남자 숫자만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2000년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 12명을 3년 동안 변화시키니까 그들이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은 사랑의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워하라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를 미워하고 우리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냐, 내 목숨을 미워하느냐. 말씀이 어렵도다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미워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덜 사랑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미워하라는 게 hate 아니에요. less love예요. more love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했을 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하면요 집중합니다. 빠집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미쳐요. 예.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전에 좋아하던 거 다 별로예요. 오직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기쁩니까? 아니면 떠도 말립니까? 아니 적당한 나이에 사랑하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덜 사랑한다고 부모가 막 질투합니까? 아니죠. 그 나이에 적절한 때에 사랑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랑에 빠질 때, 그래서 부모를 약간 덜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부모는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자녀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 나 좀 사랑해달라, 너희 자녀보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잖아요. 더 사랑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존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 한 분을 만나는 것,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다 사랑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집중을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의 집중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와닿더라.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라. 그래가 사도가 사도 되는 거예요. 사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그 유학생 부인들을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참 재밌는 과정을 봤어요. 보통 그 도시에 그 학교에 유학을 오면은 보통 박사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박사과정을 하고 마치는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어떤 과정은요 굉장히 박사과정을 일찍 마치더라고요. 3년 정도에 마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가 성경 공부를 오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는 유학 올 때 이 유학이 힘들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3년 동안 집안일, 애 키운 애가 한 명인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빨리 마치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집안일은 안 도와주고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에 마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집중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사랑할 때 나타나는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면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폭발의 하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이기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부드러운 물이 철을 자르고 따스한 햇별이 불을 일으키는 이 능력이 바로 집중하여 사랑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 명예, 체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간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뭡니까? 저는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 딸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내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 십자가는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배우자를 구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직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십자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있고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분을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감수하고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정생활을 할 때 제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분위기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좀 지옥이 돼요. 막 짜증이 많이 나고 다툼이 많고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세우고 내가 그곳에 살아나면요 가정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이들이 시끄러우면 화를 내고 아내가 말을 하면 짜증이 많이 났대요. 왜 나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가정은 왜 나의 이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설교를 들었대요. 듣고 나서 가정에서 자신이 죽어야 천국이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생각을 했대요. 묵상을 했대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내가 잘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정리했대요. 적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하기. 왜냐하면 말하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자기 선입견과 판단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이가 사이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하자. 두 번째, 아내를 존중하자.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를 존중하자. 연애 때로 돌아가 존중하자. 세 번째, 사과하자.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이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했는데 자녀나 아내에게 사과를 하자. 이 세 개를 정했대요. 이거 세 개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쉽지 않았대요. 이 자존심을 죽인다는 게 막 불근불근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죽여나가다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누고 아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막 각을 세우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내 얼굴에 스마일, 웃음과 미소와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회사에서 직장을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뛰어난 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팀원들의 일을 자기가 다 이렇게 주고 자기가 의견을 내고 따라오라 그러고 잘못하면 막 굉장히 비판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실수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문책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직원들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위자로서 다스리고 누르고 통제하려는 자였구나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3가지를 정했대요. 첫 번째, 공을 자기가 다 차지했는데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기. 두 번째, 의견을 먼저 듣기.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하고 일을 할 때 먼저 팀원들의 의견을 듣기. 세 번째는 실수를 덮어주기.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가 안전한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대. 이 처음에 이래가니까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막 죽겠더래요. 전에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한마디에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 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기더래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더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일을 하더래요. 자기 혼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있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팀장을 뒤에 가서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팀장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니까 죽으니까 직장에 살더라. 여러분, 관계의 영성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계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잘 맺기를 원한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어요. 온전히 자존심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죽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잘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준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서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자녀가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결혼과 가정이 살더라는 거죠. 리더가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공동체가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관계의 영성인데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진다는 건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마지막 3번째는 손익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손익계산을 잘해야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손익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좀 좋아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축구 조기 축구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조기 축구회를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축구를 하러 가서 축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좋잖아요. 축구하러 갔는데 와, 축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분은 축구를 하면요, 공을 그 사람 발 앞에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잘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음료수를 먹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였구나 하면서 축구 선수, 중학교 때까지 자기가 고생했던 축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사기꾼이구나. 축구하는 잘한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저 축구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가 쏟아부은 노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가 있다.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앉아서 계산을 잘 해보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려고 막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중도 포기하면은 흉물스러운 건물이 된다. 짓다가만 버려진 건물이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은 손익계산을 잘해라. 너의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그 비용 결과치 뭐가 세워지는지, 그 결과물이 뭔지를 계산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내가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앉아서 이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망대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데 사람마다 세우고자 하는 망대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떤 비용을 들여 어떤 망대를 세울지를 계산을 잘 해보고 너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망대가 바로 주를 위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날 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망대를 만들어야 돼. 그 망대를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잘 계산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 계산을 잘해요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제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잘 계산하고 제자로 들어오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31절을 볼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비용은 이겁니다. 내가 1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1만 명을 데려가서 전쟁 2만 명과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다 계산해보고,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될 그 전리품과 영광과 땅과 나라를 잘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의 1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투자해야 될 비용이 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 너의 목숨까지도 다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제자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비용입니다. 너무 힘들죠, 듣기가. 여러분, 33절을 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과 내 목숨과 내 소유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야 제자가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부자 청년인데요, 돈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심히 고민하다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너가 제자가 되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면서 보상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린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보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린 것에 100배를 주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비한 영역이라고 봐요.
이 100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신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경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너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였느냐? 내가 현세에서 100배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떠나간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비용 계산을 잘 못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100배가 과연 뭘까? 가족을 보면요, 이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보면요, 우리 가족을 한번 봅시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제가 잘 못 챙겨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른 가족들이 잘 저 대신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족들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만 천국 가고 그들은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100배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 은혜를 감격으로 내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100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 배죠. 내가 드린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99배는 뭐냐? 예수를 믿어 알게 되는 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버린 것 같았는데 주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가족이 100배로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버린 전토가 얼마인지, 그가 버린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로 갈 때 각자 경험하는 바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비용을 계산하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비용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버렸느냐? 100배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제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좀 경찰대학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쪽에 대한 세뇌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그것보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딱 갔는데 이제 그 아버님을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설득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 만나고 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답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주시지 아버님이. 그리고 너무 기뻤는데 갔는데 나중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밤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이 아버님이 우시더래요. 우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아들이 그냥 원하는 쪽으로 가서 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해봐요. 뭐 아버님이 이제 그때 허락해 주셨지만 그때 슬프게 허락하고 나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때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버님의 믿음이 좀 연약했고 관점이 좀 더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 원하는 그 바람으로 했지만 허락해 놓고 나서 슬퍼했지만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 말씀에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잘 됐기 때문에 아버님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숫자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고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인생을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야 될 망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업은 다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루면 불행합니다. 거기에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것들을 다 떠나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인생을 살았다면은 사람들의 시각에 성공과 실패를 떠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망대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비용을, 어떠한 소유를 다 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그 망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을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나 찾다가 오랜만에 컵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근데 컵라면이 짜잖아요. 국물이 짜잖아요. 먹고 나서 좀 지났는데 물이 막 맥히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또 좀 있다 또 물을 두 잔 마시면 제가 무릎을 치고 깨달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구나. 소금은 생수를 필요로 하게 하는 거구나.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 제자 이야기를 하고 소금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마지막에 왜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은 뭐냐?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아니 10사람이라도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 생수를 향한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까? 그 사람 소금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에 있지 마세요. 군중에서 관람하지 마세요. 팬이라고 막 좋아만 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만 채우는 그런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관람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제자가 되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